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4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이 본문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6절 이하를 우리가 남겨두었죠. 그래서 좀 연결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지, 2000년 전 지금 그 당시 같으면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찾고 거기에 속하기를 원했는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은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어떤 모집을 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삶이, 생활의 내용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교제가 되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이게 태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42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을 이래 들여다보니까 이 공동체에서는 뭘 하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이나, 이게 제3자가 볼 때는 꼭 당을 짓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룹을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러나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는 그 속 사정이 43절에서부터 47절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서 그 속사정 44절에서부터 이 내용이 47절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47절 마지막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구나, 기독교에 거기에 속하려고 자원해서 이렇게들 하는구나, 그 비밀이 딱 밝혀졌단 말이에요. 자, 그 사연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거는 물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이 기독교 생성되는 기독교 공동체로 막 몰려드는 이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여기 표현은 안 됐으나 그것에서부터 떠나는 사람들도 또한 동시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기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단절을 합니다. 기독교 하면 막 이리 혀를 내두릅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그런 교회 다시는 안 간다. 그 교회가 그게 기독교면 내가 기독교, 거기에 속할 이유가 없지. 이 현상들이 한국 사회에 아주 많습니다. 그죠?
뭐 다른 나라의 예들을 들 필요 없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상만 좀 집중을 합시다. 그 다음에 기독교와 단절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를 소속되어 있던 교회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 나서는 교인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상당수 많습니다. 어느 교회도 속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상적이고 이게 성경적이라 여겨지는 그 교회를 찾아서 시간을 보내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한국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은 교회를 찾는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찾고 있는 그 교회를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교회 자랑을 한답시고 또는 어떤 교회처럼 돼야 된다고는 어느 특정한 교회를 이상화시킬 때에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 교회는 찬양팀이 아주 좋다. 그래서 나는 그 찬양 때문에 교회를 간다. 또는 그 교회는 설교가 아주 좋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설교가 좋다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지금 좋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아니다 그 말이군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상처는 안 받습니다. 이 맷집은 또 좋거든요. 그죠? 그 교회는 설교가 좋다.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찾아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이 갈증을 말합니다. 설교가 좋다. 또는 어린 자녀를 가진 그런 젊은 층의 교인들은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다. 그 자녀가 다 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뭘 찾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그 교회는 참 친교가 잘 되고 있다. 친교가 왕성하다. 교제가 아주 재밌고 즐겁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장점들만 이게 다 무익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본질일까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기관으로서의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될까요? 무익한 것들은 아닙니다. 중요한 요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닐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얻으며 즐거움을 얻으며 은혜를 받는가. 그때 말하는 은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 인간의 관점, 욕구를 채운다는 그 관점에서 말하는 은혜를 논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을 얻고 또 즐거워하는지 그 관점에서 그 교회의 예배의 퀄리티, 그 질을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예배가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셨나? 나의 드리는 이 예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나? 이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어느 때부터인가 특히 자본주의의 이 사고방식과 그 사고방식에서 만들어지는 삶의 틀에 다 갇혀서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서도 또는 그 교회 밖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도
언제나 그 필요성과 어떤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에 Users Friendly Church, 고객이 만족하는 그러한 가게를 경영의 초점으로 삼듯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만족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이 기준에서 예배도 만들고 교회 운영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말도 조심하고 교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거나 홈플러스 경영하는 그 경영자들 회의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 깊숙이 있는 그것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죠. 고객 만족에 집중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문을 놨을 때 즐거웠나? 즐거웠다. 아유, 교회가 얼마나 즐거운지, 설교가 얼마나 재밌는지 귀에 속속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러한 긍정적인 피드백, 이 소음으로 교인들이 막 수천 명이 눈을 열고 이제 나갈 때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은 뒤에 버려진 채, 소외당한 채, 그죠? 그들이 와서 그들이 즐거운 종교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 역을 해주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세워놓고 있다가 자기들 그 수요가 다 채워졌을 때 나갈 때 연극 배우는 끝.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고독한 자리 중에 하나가 연극 배우가 연기를 했던 관중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무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바꾸어서 질문을 해보는 게 본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나?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저 교회가 여러 가지 소문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과연 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나?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것을 실제적인 그 언어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훈련과 교제를 통해서 어느 교인이 하나님과 교제가 실제적으로 아주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삶이 성숙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자부심과 그 어떤 신령한 당당함, 이게 다 여러분 그런 게 뿜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뿜어 나오는 게. 이런 교인들이 있나? 이게 앞에서 말했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저 교회에서는 드려지고 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저 교회는 있다. 그리 말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시 지금 사도행전 2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이 되는 당시 사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삶의 문제가 있듯이 이것을 조명하기 전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좀 돌아보십시다. 먼저는 이것을 알 때에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 스스로 풀지 못한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되는 그 고질적인 문제, 이것을 알아야만이 43절에서부터 47절에 나오는 그 교회의 특징을 말하는 이게 왜 그들에게 해답이 되었고, 그래서 왜 그들이 이런 내용이 있는 기독교로 몰려 들어왔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들의 문제가 뭔지 보면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본문에 암시되어 있는 이걸 반추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법이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에서 신봉하고 있는 율법대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을 믿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막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종교가 인간의 피를 말리는 근본 원인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실제도 없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리 해야 되니까 하는 이것만 가지고 그리 하는, 이게 인간을 아주 종교의 노예로 만들고 그 삶의 피를 말리는 거죠. 종교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할 때. 그래서 당시에 있던 이 유대교의 이 율법주의적 강요에서 사람들이 지극히 아주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합니다만 무엇을 믿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이게 대해서는 아무 정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이걸 늘 중심으로 듣고 키워드로 듣고 이리 하지만은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있는지, 관계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안 잡혀요. 보이지도 않아요. 단지 그들은 들은 대로 맹목적으로 믿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도그마라고 합니다. 도그마 또는 교리적 어떤 신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리 말하죠.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맡겨달라. 그러면 이 아이가 평생도록 천주교인이 되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 그들이 교육시키는 게 뭡니까? 교리집이잖아요. 그죠? 교리의 틀 안에. 이게 조금 허술한 거는 여호와의 정인이고 뭐 신천지고 다 그런 거예요. 이 교리의 틀 안에 딱 집어넣어서, 그래서 사고 방식이든지 모든 걸 그 틀 안에서 딱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특히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리 말하지만은 절대 다수의 보통 사람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들은 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인격성, 이것을 실감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종교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한편 얼마나 두렵겠어요. 벗어나자니 벌 받을 것 같고, 있자니 이 막연한 걸, 나도 믿어지지 않는 이걸 하자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두 번째를 또 정리를 해보면은, 그들이 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철저히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들은 의무였습니다. 철저하게 의무를 지키는 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그 영혼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들의 영혼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유대교의 의식을 따라서 시편을 읽고 뭐 이렇게 또 설교를 듣고 그리 할 때에 얼마나 그 잠오고 피곤하고 이 막연한 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의무감 뿐일 때에 몸은 의무감으로 추진을 시킬 수 있으나 영혼은 따로 놉니다. 이게 우리한테 피로감이 엄청나게 쌓이죠. 그렇죠? 세 번째 볼 수 있는 문제는 이들이 참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이 당시 지중해 연안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는 정말 이 가뭄이 극에 달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 거기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가져가잖아요. 이 극심한 가뭄이 있었거든요. 극심한 가뭄이 오지 아니해도 그들은 천생적으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외세의 침입과 약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종교가 타락하면 이것처럼 사회를 무너뜨리고 타락시키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기생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에서 말하는 그 성직자들, 양심을 잃어버리면 이것처럼 화려한 기생충이 없습니다. 교회 목사들 마찬가지고. 극심한 가난이 있고, 저들은 구조적으로 서민들은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민생고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이게 이제 극심한 반면에 한편 유대교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은 체질처럼 그렇게 안고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유대교가 부여한 모든 의무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종교적 삶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유대교에서 부여되어져 있는 이러한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의 만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는지 전혀 모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그 사회에서 도태되니까 그렇게 의무감으로 충실하게 합니다. 한편 이 민생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 일용직이라도 못 얻으면 온 식구가 다 굶어야 되는 이런 지경이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적 의무를 따라서 성전을 가고 뭘 하고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민생고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고에 이렇게 안 될 때는 그들의 하나님은 민생고이지 절대 성전에서 뭔가를 하는 이게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눈도장을 찍고 할 수 있는 대로 요리조리 벗어나서 민생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이중적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뭐 성전에 가서 뭘 한다, 예배를 한다, 뭐 한다,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동시에 민생고의 문제를 가지고서 직장을 구한다, 일거리를 한다, 생계의 문제를, 이것 역시도 힘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한편은 종교에 묶여 있고 다른 한편은 민생고에 묶여 있으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사람들이 눈치만 나는 거예요. 그런 당사자는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그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삶의 내용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 집중할 수 없고 긴장뿐이고 눈치만 봐야 되니까. 네 번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공유하고 유대인이고 유대교회에서 함께 표면적인 삶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아니고 민족주의적인 전통, 이걸 보고 우리는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민족주의적인 전통과 의무감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전통과 의무감으로서 그들은 종교의 행태로 모여가지고 종교의 형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늘 입으로 외는 여호와,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는 이 쉐마를 외우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 이 삶의 근거 위에서 유대인 공동체,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민족주의적 전통과 그리고 의무감, 이 유대주의, 이것을 또한 신비화시키는 유대교의 도구마, 이것에서 철저히 의무감에 매여서 그들이 하나의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공동체 내에는 언제나 부정한 자와 깨끗한 자를 가려내는 이 긴장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그 법인 율법에 근거해서
법을 지킨 자, 법을 어긴 자, 이것을 판단하는 언제나 긴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공동체로 모이고 형식적으로는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용은 뭡니까? 경계심이 있습니다.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나?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그 감시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 표면적인 그러한 율법주의적 행동에 긴장이 있습니다. 공동체지만은 그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공동체지만은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것이 긴장과 두려움과 조바심, 이것만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대표하는 그 중에 하나인 탈리반이 점령한 지역은 이슬람화 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율법을 공포하죠. 그 법은 그 지역에서는 헌법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법이 살리아라는 법입니다. 이슬람의 율법을 이슬람 근본주의자 교파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아 법에 근거해서 땅에 묻고 목만 내어놓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이 살리아 법에 근거해서 재판하여서 팔을 한쪽을 잘라내기도 하고, 때로는 교수형으로, 그죠? 도로에 나 있는 신호대 거기에다가 목을 걸고 달아매 놓는 거예요. 살리아 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온통 이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 다 조신하는 거예요. 다 감시받는 기분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이슬람의 코란에 근거해서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이는 것 같으나 내용은 뭡니까? 그들에게는 알라가 없습니다. 단지 살리아 법에 걸려서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걸 겪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눈들 앞에서 이슬람에 맞도록 처신하는 조바심 뿐인 거예요. 형식은 공동체지만은 그 안에 평화와 교제와 자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추측할 수 있죠. 지금 이들이 생성되는 기독교 공동체를 너무다 보고 있듯이, 왜 너무다 보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삶의 문제 안에 찌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본능적으로라도 뭘 찾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정령 평화와 사랑,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면 가족, 직장이면 직장, 사회면 사회, 국가면 국가,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 생명은 어디서 얻는지, 이것을 찾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언제나 그들에게 다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5가지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문제를 다 염두에 두고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정말 그때 생성되는 이 기독교가 이런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체질적인 이 문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해답이 되었을까? 그들이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 벗어난 그 삶을 사는 생명을 찾는 그들에게 생성되는 기독교는 그들에게 해답이 되었을까? 이걸 이제 이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43절을 보면은 안을 이제 딱 들여다보죠. 들여다보니까 거기 있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가 지배하는 그 사회, 여기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사건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주도하는 그 예배를 수백 년 동안 다니고 이 당대의 사람들은 거의 일주일에, 그죠? 매일 가다시피 하면서 그 유대교가 주도하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이래 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게
지금 이 생성되고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에서는 이적과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걸 보면서 그들의 유대교적 고정관념이 다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을 모질게 하면 할수록, 또는 가난이 찌들면 찌들수록, 아니면은 배우자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억압과 핍박 아래에서 견뎌내면 견뎌낼수록 사람이 아주 모질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살펴야 됩니다. 자수성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간성의 균형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찌들어 있는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앞에서 말했던 그런 식으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이리 하다 보니까 그들의 고정관념은 자기도 모르게 굳은 살처럼 딱지처럼 앉아 있습니다. 이걸 누가 벗겨낼 수 있겠어요? 이걸 교회에서 뭐 구제금 한 몇백만 원 준다고 해서 이게 벗겨나겠어요? 아니에요. 좋아할 뿐, 근본적으로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이 틀을 벗어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성되는 기독교 공동체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들의 고정관념이 벗겨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고정관념의 틀에 벗겨나서 저게 뭐지? 하고 보다 깊숙이 들여보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44절, 45절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들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통용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이랬다 하잖아요. 그죠? 44절, 45절. 그래, 이게 지금 그들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뭡니까? 신앙은 있으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나, 먹고 사는 문제, 민생고의 문제가 코앞에 딱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늘 쫓겨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좀 좋게 말하면은 전도되고 등록하는 교회는 있지만은 양육은 안 됩니다. 대개는 여러분, 지성적 깨달음을 가지고서 전인격적 결단을 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개의 경우는 감정적 결단입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계기가 되고, 또는 한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탁 뭔가 플러그 인 되면서 이것이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의 기대가, 내용 없는 기대감이 확 쌓입니다. 등록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장소 바뀌고 사람 바뀌면 안개 사라지듯 싹 사라집니다. 감정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게 뭔가 딱 남아있어야 그게 여러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이 안개 사라지듯 싹 사라지고 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굉장히 허망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 기존에 좋다고 여겼던 것이 다 실망이 됩니다. 그거는 교회나 그 상대방이 실망시킨 것이 아니고 자가 당착입니다.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서 기독교 공동체에 떡 들어와서 여기가 답입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감정이 좀 하고 조금 진정이 되고 나니까 한 두세 주 지나고 나니까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안 가면은 일용직 다음에 기회가 안 주어질 텐데 고민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좋지만은 그러나 민생고를 쫓아서 갑니다. 전도는 됐지만은 양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죠. 양육된 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감정적으로 피상적으로 경험했던 그 감동과 그게 지난 뒤에 가졌던 실망을 가지고서 자신의
기독교의 경험과 교회를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당신도 안 좋고 기독교도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것을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공동체를 딱 들여다보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민생과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드디어 눈을 뜨게 되어지고 감정의 문을 열면서 발을 들여놓게 되어진 이 길과 생명을 알아가는 이 면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먹을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민생과의 문제를 푸는 것을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이것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유대교에서는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성되는 이 기독교에서 이걸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6절 거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 어떤 의미인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어떤 상태인지 자세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떤 생활이 있기 때문에 딱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야, 저들은 마음을 같이 하네, 이리 말할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이 그 뒤에 46절에서부터 47절 상반절까지 딱 목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임종이 너무 못 견딜 정도로 잠이 오면은 저기 가서 일어서서 있지. 그죠? 아니면은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 더 잠이 오면 일어서도록 해라. 어떤 내용으로 그들이 교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 저들은 정말 마음을 같이 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거는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교제를 찾는 거잖아요. 뭐 표면적으로는 밥 한 끼 먹는 즐거움을 찾는 것 같으나 정말 그들의 내면에는 뭐 어떤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정말 soulmate, 내 영혼을 들여다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 볼 수 있구나. 이게 영어 개념에서는 trust죠. trust, 신뢰한다는 얘기가. 그걸 찾는 거죠. 그런데 이딱 들여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 때문에?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이게 유대교의 지도를 받는 이들이 이걸 더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알듯이 이것은 참 피곤한 의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성된 이 기독교 공동체는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그들은 의미를 알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생성되는 기독교 공동체의 교인들은 보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배 드리는 자리, 예배 드리는 시간을 찾아서 그들이 그 예배를 정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것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신비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 교인들이 의무감으로 가서 기껏 하는 것이 뭐 한 거를 얻기 위해서 종교적 구걸을 하는 그 절박함,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이 딱 성전에 와서 한때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것을 느끼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이것을 다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러한 예배 분위기를 그들에게서 보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스스로 힘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게 즐거우니까.
그런데 다음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이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은, 회당도 그렇고 성전은 유대교 방식으로 늘 드려왔던 그러한 예배 자리였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전통대로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리 하니까 이게 안 맞고 충돌이 되잖아요. 신앙 고백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는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회가 생깁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리,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생기고 시설이 생기고 조직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집에서 떡을 뗀다. 이것은 여러분, 저희 집에도 지금 냉장고 냉동실에 떡이 많습니다. 떡 좀 그만 보내십시오. 그거 언제 다 먹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떡을 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이것의 최초의 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서는 모일 때에 유대교적 예배이고 유대교적 교리가 지배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성찬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성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때문이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 고백을 절대 부정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지배를 하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그들이 기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니라. 다시 포도주를 따라서 주면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다시 말해서 이게 너희들의 신앙 고백의 근거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들이 그 고백을 서로 나누고 확인하고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이것을 기념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그들은 길을 찾았습니다. 진리를 찾았습니다. 살아야 될 생명을 찾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즐거웠고, 그 즐거움, 이것을 회복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은 그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기억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식사의 교제입니다. 식사의 교제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 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임종이하고 정말 천사 같은 말로 했지만은, 종이가 잠결에 들었으면은 악마의 소리로 들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마치고, 종이야, 우리 칼국수 한번 먹자. 칼국수 먹으면은 다 풀릴 거예요. 그죠? 다 풀릴 거예요. 식사라고 하는 게 교제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아니 배가 고파서 여기 가서 한 끼를 해결하고자 그렇게 친절한 웃음 팔면서, 이게 아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교제를 지금 합니다. 이게 뭐죠? 평화와 사랑의 교제의 정표지 않습니까? 이 평화와 사랑의 교제,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유대인들도 그들의 교리를 통해서 막연히 들었지만은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 천국의 개념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이라 하면서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그들은 믿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곧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제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오늘 우리 점심 메뉴가 뭐겠습니까? 돼지 두루치기. 돼지 엎어치기가 아니고 돼지 두루치기. 돼지를 먹지만은 오늘 우리는 천국의 교제의 실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죠? 천국에, 그날에 천국에 가도 딱 그렇습니다. 물론 돼지 두루치기는 안 나오겠지만 그렇습니다. 교제입니다. 평화와 자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47절 초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찬미했다. 유대교의 제사와 예배에서도 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이 있듯이, 그죠? 시편은 그들의 예배에서 부르던 그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현대교회 버전으로 정리된 시편은 찬송가입니다. 시와 노래가 있죠.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 고백, 이것을 표현하고 나누는 그 도구로서 이 시와 노래를 만들어서 딱 정리를 해놨죠.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원형은 성경에 있는 그 시편들이고, 유대교에서는 그들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 시편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런데 그게 의무적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의무감으로 노래 부를 때 그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입니까? 어떤 때 우리가 찬양하고 이럴 때에 손뼉 치고 또 자기 표현을 하는 것, 이것을 가능하면은 조금 전체 회중에 그 찬양과 음악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때로 우리가 기쁠 때 한 번쯤 이렇게 박수를 치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회중의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분위기 이렇게 하면서, 이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정말 찬양이 아닙니다. 제가 그 고등부를 지도하는 전도사 때에 수련회를 저 가덕도 가서 하는데, 그때 고3 아이들도 막 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다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을 할 때에 얘가 막 반무릎을 해가지고 막 보란 듯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는 이리 돌아보면서 딱 이러는 거예요. 그죠? 임원들한테 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 불러가지고 니 왜 그러노? 분위기를 살리려고 그럽니다. 그지? 그래, 그 친구 내한테 호되게 훈련받았습니다. 그죠? 그래, 이제 그런 걸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하는 찬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위기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손뼉치며 박수할 수 있어요. 할 때에 이거는 해병대에서 치는 박수라니까. 또는 이렇게 어깨 이렇게 털썩털썩, 이거는 노래방에서 하는 것이지. 기쁘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인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것이죠.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회중의 찬송을 이렇게 하고 할 때는, 딱 찬양을 할 때는 여러분이 찬송을 즐기면서 부르십시오. 그거는 음표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작곡자가 뭔가 영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공감하는 것, 어떤 이걸 위해서 그렇게 영감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그걸 하면서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빠르게 또는 느리게, 또는 페르마타로 느림표를 붙이고, 그러면서 다 그 시를 통해서 상상되어지는 그 은혜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부를 때 자신의 찬미를 하나님이 듣기에 좋도록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뼉을 치든지 춤을 추든지, 이것은
앞에 인도하는 인도자의 지도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며 박수하면 나 찬양합시다. 박수하는 거예요. 그죠? 다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그럼 아무도 안 일어나겠죠.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이게 생성되는 기독교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믿으며 왜 믿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확인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이게 실제로 실감이 되어지니까 그들의 찬미는 달랐습니다. 찬미는 달랐습니다. 듣는 자도 즐겁고 듣는 자도 감동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참 특별히 우리 여성 교인들 중에서 참 이 은혜스러운 찬송의 목소리 이런 것을 잘 가진 여성 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참 그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교인들은 기도 소리가 참 이 뭐 오알레스케 할렐루야 이 방언이 아니더라도 그 목소리와 운율이 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기도에 몰입을 하도록 돕는 그게 있습니다. 그죠? 참 이런 게 있는 게 참 좋은 교회죠. 일단 아멘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 한 가지를 보는데 거기 보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전도한다 또는 선을 행해서 뭐 아니에요. 그게 근본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칭송을 받았다는 이게 우리 현대의 보편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그런 칭찬받고 감사장 받고 감사패 받고 표창장 받는 어떤 이런 결과물을 위하여서 이 초대교회 이 생성되는 이 기독교 교인들이 나가서 거리 청소하고 뭐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하고 또는 그런 사회 봉사를 하는 캠페인을 잘했기 때문에 칭송을 받았겠어요? 아닙니다. 이들도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이들도 가정에 문제가 지독하게 있었습니다. 그죠?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앞에서 배경을 쭉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또 모이는 생성되는 기독교 공동체를 들여다보고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된 사람들의 일상생활, 거기는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을 거잖아요.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유대교에서 해결되지 않던 그 어떤 삶의 문제를 이들이 해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다 같이 유대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회에서 그 프레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위선이고 외식이지만은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나쁜 줄 알지만은 필요 악으로 받아들이면서 다 그렇게 묻어 넘어가는데 이 기독교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더라 이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지극히 낯설고 모험적인 어떤 그것이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목마름이 있고 길과 생명을 찾는 목마름이 있는 이들이 딱 볼 때에 야, 저 사람 길을 찾고 생명을 찾지 않았다면은 저리 할 수 없을 텐데 저러다 바꾸면 어떠나? 저 자식들 학원 가는 거 다 끊어지면 어떠나? 한편 민생고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고 놀라움이 되고 어리석게 보이나 영혼 깊은 곳에서 가졌던 그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해서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면서 점점 당당하게 그렇게 사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신앙. 그들은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은 의무감의 눈치를 보는 거기에서 위한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는 듯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밥상 차려봐야 일식 삼찬이겠으나 그 밥을 퍼고 상을 차리는
그 어머니의 그 노래소리, 걸음걸이, 바쁘게 하면서도 깨우는 그 잔소리 같으나 거기서 묻어나오는 그 가족 사랑의 진한 그런 감각들, 생활이 그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영성, 이것은 더 이상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삶의 내용. 유대교는 그들의 법을 어기고 전통을 어기면은 최종적인 그 판결은 출교입니다. 출교가 되면은 사형은 아닙니다만은 실질적인 사형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교 당한 자는 경찰 보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 가다가 좀 내 눈에 이래 들고 뭐 좀 갖고 싶어서 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 훔쳐갔다고 고발하면은 이 고발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발한 자가 신상 조사를 딱 해보니까 출교당한 자, 그러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경찰 보호권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다, 그러면 이것은 사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성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는데 보니까 기꺼이 그리 살더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그들이 새로 정립되어진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걸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출교당할 위험도 감수하되 그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기꺼이 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물론 생성되는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빙신들, 짧은 인생 뭐 그리 힘들게 살라 그러나, 그 다음에 또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는 여전히 나사렛 예수일 뿐이죠. 거짓말하다 죽었거나 정신병으로 그렇게 객기를 부르다 죽었거나 광신도로서 죽었거나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부정하고 인정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생성되는 기독 공동체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뭐가 있길래 저 사람들이 저리 사나? 그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는 멸시하였으나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은 그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이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길 만한 일들을 볼 수 있나?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 것은 도전적인 이 질문들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나름대로 성경적인 교회라 여겨질 만한 교회를 찾아서 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길바닥에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성경적인 교회를 판단하고 찾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정리가 되어져 있을까? 이 안타까운 질문을 우리가 던졌습니다. 43절에서부터 47절에 나오는 이 내용, 조금 전에 쭉 강론을 했던 이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이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든 지금 43절에서부터 4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문제로 짊어지고 길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는 그들이 이 기독교 공동체를 보면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게 해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이 새겨 들으면서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몸담아야 될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능이 되도록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에 있는 동안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43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길 만한 일들을 볼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그 교회에 변화된 내 친척이 그 교회에 있는데 야 정말 변화됐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일을 그 교회에서 볼 수 있는지. 문제의 해결을 해내는 그러한 것을 거기서 볼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 극복하는 의지, 예수를 바로 믿으면 문제를 피하거나 어떤 문제가 없는 유토피아를 찾아서 늘 빌빌 도는 이게 아니고 문제에 맞서는 의지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문제일 뿐. 이런 시체말이 있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문제 때문에 문제 없는 것을 찾아 또 떠나고 또 피하고 미루고 이리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걷어치워야 내 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를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44절 거기서는 성도들 또는 교인들 사이에 상부상조하는 이게 부러울 정도로 또는 식이 날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인끼리의 이 교제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늘 뭐 사회 걱정해서 하고 정치 걱정해서 하고 정의 이야기해서 하고 이거 웃기는 소리예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상부상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먼저 상부상조가 부러울 정도로 식이 날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때로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예수쟁이들은 저거밖에 모른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비리로서 그리하고 이럴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데 기도하러 간다. 그래 오늘 김 집사 네가 좀 기도 좀 해야 되지. 오늘 애 내가 좀 봐줄게. 또는 누가 뭐 콩나물 장사한다. 그런데 집안 옆에 이웃집 콩나물 장사하는데도 저 멀리 제일 부산의 구석진 동네 서동까지 가가지고 그죠? 아,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은 서동 취소 거기까지 가가지고 콩나물을 사온다. 그럼 올 때 옆집 사람 콩나물 장사 내가 파는데 왜 어디서 그거 사고 와요? 아, 우리 교인이 장사해서 내가 갑니다. 당신들은 예수쟁이들은 당신들밖에 모르나? 예, 그렇습니다. 내가 1차적으로 도와야 될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라도 내가 도와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잘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을 쫙쫙 뻗어낼 수가 있죠. 45절에서는 다른 교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생색내기의 구제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김 집사가, 이 집사가, 박 집사가 교회 중심의 생활로 예수 믿는 생활 이거 잘해서 양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 삶이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 이걸 돕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 재산도 팔아서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문제, 민생고의 문제 때문에 신앙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볼 때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자의 수에 참가하려고 하죠. 46절 여기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생활을 공유하고 성숙을 돕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서로 공유하고 성숙을 돕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교회가 회중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회중 예배는 성경이 명령한 겁니다. 회중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무 가망성도 안 보이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하게 관리했던 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그 가난하고 무지한 이 백성들이지만은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에 제사와 모든 그 경건 생활들, 이것은 꼭 지키도록 성막을 진영의 제일 중심에 두었습니다. 회중 예배입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이 불가피라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은 출장을 간다든지 어떤 병이 들었다든지 또는 전염병이 도는 게 아주 창궐하는 게 심하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잠시 자리를 피해서 그래야 그거는 대안일 뿐이에요. 그게 회중 예배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 팬데믹 현상에서 강조한 게 있죠. 회중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질병본부가 주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늘 그랬죠. 그래서 저는 화요일 날 돼지국밥을 먹으러 갔고, 이제는 돼지국밥 안 먹어요. 식당에서 자꾸 감염이 되니까. 화요일 날. 그게 제일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만나고 할 때 안전하고, 혹 내가 확진자가 되더라도 교회에서 됐다고 하는 누명을 쓸 수 없는 시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수칙을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은 회중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는 회중 예배를 드리고 있나? 회중 예배 안에서 다 졸고 앉아 있으면 그 교회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다 편안히 잠자도록 자장가 같은 설교를 해주고 건드리지 마라 해서 그게 사랑이니 어쩌니 또는 졸 수도 있지 하는 이 말이 보편적으로 통하고 그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마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설교로부터 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교제가 좋다 어쩌다. 그런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일어나서 말하십시오. 목사님, 언제부터인가 내 영혼에 찔림이 없습니다. 목사님,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말하셔야 됩니다. 그걸 듣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 교회는 몸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목사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러거든 쫓아내십시오. 목사의 일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 생활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교회 교인과 수요일 저녁 약속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그 교회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그 교회 교인과는 주일 오후에 무슨 약속을 정하고 또는 주일날 소풍 가는 것 이런 걸 그 교회 교인과는 쉽게 약속을 정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런 교인이 있는 교회는 일단 신뢰할 수 없습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뭐 집 사다 뭐 하면서 그런 걸 위해서 주일날 약속을 잡고 수요일 저녁을 약속을 잡고 그런데 아무 불편을 안 느낀다. 그렇게 양육하는 교회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6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메시아 되시는 것을 이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거듭난 신분, 이런 것에 대해서 당당함이 있는지, 자부심이 있는지,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밖에서 뭐 이런 상황에서 뭘 늘 교회를 욕하고 뭐 언론이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몇 명이 나서가지고 기자회견 한답시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잘못을 우리가 같이 시인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부풀려 가지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으면 잘못한 거죠. 교회가 복음을 왜곡했으면 잘못한 거죠. 교회가 제대로 전도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권징하지 않았으면 잘못한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이었다고 하면 교회가 사회 앞에서 섰고 대조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거듭난 신분, 이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당당하고 이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이게 있으면 그들이 무언가 소금되지 못하고 삐되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자기 자성과 회개와 뉘우침과 각오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에 대한 자부심, 당당함, 이게 만들어내는 겸손입니다. 정치적 무슨 회견, 그거는 교양에서 할 수 있는 문제고 전공에서 할 수 있는 문제죠. 시민의식에서 할 수 있는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찾을 때 여러 가지 복지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무슨 사회 참여를 말하고 시민의식을 말하고 하나, 그러나 그 교회가, 교인들이 특히 그 교회의 목사의 신학에서나 그리고 치리를 담당한 장로들에게서, 권사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거듭난 신분에 대한 당당한 삶과 그 삶의 원칙을 지키는 자부심, 이게 없다고 하면은 그 교회를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오히려 특정한 시민단체에서 더 잘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와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NGO 단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스트레스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47절 거기서는 보니까 46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득은 할 수 없으나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포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면서 목사가 지 목만 챙기고 있고 지 편한 것만 챙기고 있고 지 건강만 챙기고 있다. 그 교회 가서는 안 됩니다.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이것이 중심이 된 그 교회 교인들의 삶의 내용, 이게 그 교회의 내용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16절 마지막에, 46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음을 삶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을 두고 늘 고민함이 있는지, 그걸 두고서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함이 있는지, 이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교인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이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평화가 아니에요. 참된 평화는 진지한 고민을 하는 이 삶의 모습을 동반합니다. 47절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은 이런 자존감과 자부심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을 따라서 늘 신령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고 직장을 결정하고 업을 생각하고 직을 생각하고 그렇게 또 가정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로,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함을 가지고서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정리한 몫을 다하기 위하여서 당당하게 생활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훈련받은 결과물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를 눈여겨보십시오. 이런 자존감과 자부심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교인들이 있는지, 주일 오후에 무슨 피구대회니 무슨 대회니 동호회 모임이니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유행처럼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 이 목사와 장로들이 친교를 한다는 이 명분으로서 수시간을 갖다가 소풍을 가고 식사를 하고 다니고 하는, 이게 점점 한국 교회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해서 목사와 장로끼리 친목이 되면 뭘 할 건데? 목사의 일은 교인들이 쉴 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한다고 바쁜 그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때 굳이 신방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답시고 뭘 하고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하도록 두고 그 안에 그들이 쉴 때에 만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일하는 것을 쉴 때에 그 모든 시간을 TV 앞에서 다 보내고 건강관리에 다 보내지 않고 그 중에 1시간이라도 내어서 영을 돌아보게 하고 어떤 이런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교인들이 쉴 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일을 할 때는 목사가 할 일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런 종류의 뭔가 콜라 한 잔 마시고 또는 커피 한 잔 마시고도 만들고 잠시 기뻐할 수 있는 그 감정적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주일 오후를 온통 무슨 피구 리그 대회를 한다, 토요일 온통을 이 목사 장로가 친목회 한다고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고 무슨 밥이나 먹고 다니고, 그 기쁨, 이런 기쁨은 여러분, 이런 기쁨 주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이거 콜라 한 잔 마시고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쁨 위해서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절한 삶을 살았던 것은 이런 기쁨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기 신분에 대한 자부심,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이 분명한 그 확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 내가 있음을 아는 이 현실감, 그것이 정리되어졌을 때 영혼에서부터 샘처럼 솟구쳐나는 그 자부심과 그 당당함, 그 희망, 의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눈에는 눈물이 흐르되 내 영혼에는 결코 좌절함이 없습니다. 이 눈물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 눈물 흐르는 것을 두고 다른 길이 안 보일 때 주 앞에 나와 주여 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항상 기뻐하라, 그것의 실제적인 모습의 일면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있고 이런 당당함이 있을 때 그 교회를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현실이 되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 온 세상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더라. 여러분, 세속사회가 또는 불신자들이 저 예수쟁이들,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욕을 들으면 정말 부끄러워하고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는 이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는 경우가 있죠. 그런 맥락에서 저 예수쟁이들, 아니면은 저 교회들은 어찌 예수밖에 모르나? 예수밖에 모르는 족속들. 또는 한편에서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은 저 교회 보니까 예수를 믿으려면은 저 교회 교인들처럼 저리 해야지, 뭔가 확실히 해야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가십시오. 그 교회를 가십시오. 또는 좋은 일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참 그렇게, 그래서 당회실에 가면은 막 표창장이든 감사표든 공로면 쫙 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또는 사회 관공서든지 정치인들이 때로 필요하면은 주일 예배 시간에 불쑥 와가지고 예배 드려주는 척 하면서, 그러면 또 뭔가 사회 봉사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교회가 또 뭐 인원 동원하고 재정 지원하고 해서 뭐가 턱턱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교회가 모이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한데, 그러나 앞에서 보았던 것, 진정한 의미에서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더라, 그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세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됨, 진정한 교회됨,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화살과 같은 미움과 비난과 질타를 받는 것으로서 때로는 증명이 됩니다.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당신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결정을 다시 정리를 하십시오.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에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게 발견되어지는 교회로 가도록 하십시오. 그게 없는 교회면은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대로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심을 주면은 그 감동하심을 따라 또한 움직이십시오. 그러나 다른 세속의 관점과 그런 문화를 따라서 교회를 이리저리 둘러보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바깥 어두운 데서 방랑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했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성전에서 모여 유대교의 지배를 받는 자들과 예배를 드릴 때에 맞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신앙 고백을 따라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것, 집에서 떡을 떼며 하듯이 이렇게 해서 생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만들어진 조직도 영원한 것 아니에요. 그걸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공동체 의식에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교회가 그 기능의 유효기간이 다하면은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의 소금과 빛 같은 영향력이 확산됩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이걸 위하여 유효기간이 다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이 유효기간이 다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건물이 사라지고 조직이 사라졌지, 그 건물과 조직을 통해서
생성했던 기독교 공동체는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찾아온 교인들을 실망시키고 어둠의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떠난 교인들, 그리고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교인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여 저들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교회를 찾고 정착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조국 땅에 방황하는 교인들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